우리 앞뒤 좌우분들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목례로 함께 인사해 주시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371장에 구주여 광풍이 불어라는 제목의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메리 안나 베이커라는 미국 일리노이 주 태생의 작시가에 의해 믿음으로 고백된 찬송입니다. 메리 안나 베이커가 1874년 그녀의 나이 43세 이 찬송을 작곡하였는데요,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슬픔의 폭풍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잠잠케 하실 수 있다는 자신의 경험을 이 찬송 1절부터 3절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메리의 집안은 좋지 않은 병의 내력이 있어서 일찍이 부모님을 그 병으로 잃었습니다. 남동생 역시도 부모님이 앓았던 같은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따뜻한 남부 지방으로 동생을 보내면 호전될 것으로 소망하고 동생을 남부 지방으로 보냈는데, 그 동생이 남부 지방으로 여행하여 가던 중에 결국 사망했다는 전보를 받고 메리는 아주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메리 역시도 병을 앓아 누워있는 상황이라 남동생의 장례식조차 가볼 수 없었습니다. 메리의 삶 그 자체는 마치 폭풍 속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항상 예수님을 신뢰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였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야? 과연 내가 이런 고통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진노를 쏟아 부으실 수 있는 것이지라는 생각으로 그녀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의 폭풍이 사정없이 그의 심령 가운데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주일이 지나면서 메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병들었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사나 죽으나 늘 자신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의 가슴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메리는 인생의 풍랑 속에 만난 그 하나님을 371장 찬송에 담아 고백했습니다. 2021년 8월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역시도 마치 풍랑이 몰아치는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온통 사면 주변이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일어 이 찬송 특별히 2절만 371장 2절만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심에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등팔을 그지저 잔잔해 주 예수 등팔을 그지저 잔잔하라. 아멘.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빗속에서 춤을 이라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피하거나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서 뜻을 잃고 어려움 속에서 길을 찾는 사람, 그가 곧 빗속에서도 춤을 추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폭풍과 함께 춤을 추는 것입니다. 빗속을 걸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 속의 고난에서 뜻을 잃고 어려움 속에서 길을 찾는다면 폭풍과 함께 춤을 추며 빗속을 걸으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2800년 전에 인생의 혹독한, 정말로 혹독한 폭풍을 만났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8.15 광복절인데 이 광복절은 해방의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이 민족이, 이 나라가 혹독한 폭풍을 만났던 날을 떠올리게 하는 시간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고난의 뜻을 읽고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찾고 폭풍과 함께 춤을 추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연결되기 33번째 시간인 오늘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인생의 폭풍 속에 서 있는 요나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폭풍 속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과 저의 삶, 또 지나간 이 광복절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함께 품으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2021년 이 8월 인생의 폭풍 속을 어떻게 주님과 함께 춤을 추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요나 선지자를 떠올리게 되시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선지자로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요나라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웅과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요나가 어떻게 활동하였는지 그 증거가 나오는데요. 같이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화면의 말씀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던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하였던 솔로몬의 왕의 시대를 버금가는 영토를 회복할 것이라는 소망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 선지자를 얼마나 영웅과 같이 존경하고 인정하였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 땅을 도로 되찾겠다는 것입니다. 광복이 이루어지며 이 땅에 자유가 임할 것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였습니다. 어떤 말씀이 임하였습니까? 같이 요나서 1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요나에게 동방의 망나니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천지 원수였던 이 아시리아의 큰 성인,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임스 보이스라는 성사학자는 요나에게 임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에게 자신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학살하는 독일의 나치 수도 베를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아주 잘 저희에게 해석하여 이야기해 줍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를 억압하는 일본의 수도인 동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요나에게 오늘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요, 이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 지도에 보시면 요나가 있는 곳에서 오늘날의 이라크 땅인 니느웨까지, 위쪽 바다 쪽이 아니라 위쪽까지 니느웨 수도까지는 950km였지만 오늘날의 스페인의 다시스까지는 무려 3,700km가 되었으니 그의 거의 4배의 거리를 오늘 요나가 반대로 도망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어떤 일이 요나에게 일어났습니까? 같이 요나서 1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요나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입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셔서 배를 깨뜨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폭풍을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깨뜨리시기 위함이 아니십니다. 그것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발견해야 합니다. 요나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이지만 반복되는 표현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내려가다라는 표현입니다. 1장 3절에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다고 하고요, 또 1장 5절에서는 요나가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2장에서는 요나는 고래 속으로 내려가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아래로 추락하여 내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풍랑이 요나를 힘들게 하였던 것이 아니라 요나의 잘못된 삶의 방향이 요나를 내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였습니다. 몽테뉴가 어느 곳을 향해서 너를 줘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어느 곳을 향해서 너를 줘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폭풍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깨뜨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발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방향인 니느웨로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스로 향하여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다시스로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니느웨로 올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교육도, 정치도, 경제도, 도덕도, 국가도, 삶도, 신앙도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8.15 76주년을 기리는 광복절의 시간인데, 우리나라가 광복을 이루기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방향을 잃어버렸던 이 민족과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는 인생의 폭풍을 보내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다시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1년 8개월이 넘게 이곳에 묶이고 이곳에 자유하고 해방하게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 코로나의 폭풍을 우리 앞에 보내신 것입니까? 그것의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발견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인생의 폭풍이 우리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소원 한 가지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발견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선장과 사공들이 폭풍을 만나니 그들이 그렇게 보물과 같이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자신들의 배를 가볍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폭풍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잡고 있던 모든 것을 놓게 하고 버리게 하여 우리를 가볍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무거워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점점 우리가 잡고 있던 것, 우리가 놓지 못했던 것을 인생의 폭풍과 풍랑 속에서 놓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볍게 되는 인생의 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니느웨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시스로 연화와 같이 내리 달려가고 있는지, 이 인생의 폭풍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으로 새롭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발견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고 계신 주님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왼쪽 그림, 앞에 화면에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왼쪽 그림은 사도 베드로가 풍랑이는 폭풍 속에서 의심하여 물속에 빠졌을 때를 상상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신 것이 물속에 비쳐 보입니다. 폭풍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오늘 이 앞에 있는 그림과 같이 주님께서 인생의 폭풍 속에 우리를 향하여 손 내미시고 계신 것이 분명히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림과 같이 주님의 손을 잡고 폭풍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폭풍 속에서는 우리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 요나의 말씀을 읽으며 지금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으로 많이 아팠습니다. 요나가 그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추락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5절에 보니까 폭풍이 임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을 때 선원들이 그렇게 노력하여 실은 모든 귀중한 것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잘못된 방향은 우리 가정이 풍랑을 만나게 하고 우리 자녀와 아내와 남편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요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요나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들, 폭풍 속에서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배 위에서는 생명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배 안에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폭풍 가운데 있는데 혹시 우리는 그러나 요나와 같이 배 밑바닥에 내려가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약 1년 8개월간의 긴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단절을 겪고 있는 우리 교회는 이 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서로가 교회로 연결되는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휴가 기간이었지만 제가 있는 곳에서 한 목장을 줌으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줌으로 그 목장을 만날 때 성도님들께서 가장 염려하시고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그 목장 모임에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한결같이 그 목장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코로나는 폭풍 속에서 우리도 마치 요나와 같이 그러나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롭다는 이야기를 그 목장 성도님들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깨어있기를,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하는 소중한 목장 모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폭풍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대풍을 만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폭풍 속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요나와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의 대풍 앞에서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노아를 통해서 큰 홍수를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폭풍을 보내셔서 우리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폭풍을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잠에서 깨우시는 하나님의 흔드심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이 폭풍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폭풍입니다. 긴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잠에 빠져 있고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폭풍 속에서 우리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맑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고요, 그것이 저의 도전입니다. 인생의 폭풍에서는 우리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추진하면서 수많은 위협과 공포의 고난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포와 위협이 느껴질 때마다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테이블 위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는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는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힘든 고난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루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선포하면서 공포와 위협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할 때 종교개혁을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날마다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폭풍우같이 큰 어려움과 고난이 몰려올 때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외쳐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폭풍을 보내시는 이유는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6년 전에 이 땅에 일제강점기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보내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이 민족을 36년 동안 흔들어 깨우셔서 해방을 맞이함과 동시에 이 나라의 신앙의 꽃이 아름답게 피웠던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폭풍을 보내시는 것은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여러분과 저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손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폭풍 속에서 책임지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는 책임지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선장이 배의 모든 물건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여 배가 가라앉지 않게 모든 노력을 다 하였지만, 이전에 만난 폭풍과는 완전히 다른 폭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도대체 이 어려움이 누구에게 오게 되었는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때 요나에게 제비가 떨어졌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폭풍 속에서 그의 믿음이 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삶의 잘못된 방향에 서 있었고 폭풍 중에서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요나는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가 제비에 뽑히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한다는 소리를 사람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원들은 배를 육지에 대어 보려고 그들의 온 힘을 기울여서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폭풍을 인간의 힘으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폭풍은 인간의 힘으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선장과 선원들이, 사람들이 요나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그때 요나의 말이 역시 선지자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같이 요나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 드디어 요나의 신앙의 진 면목이 12절에서 드러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이 모든 풍랑의 원인이 자기 자신 때문인 줄 알고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나 하나 죽으면 당신들도 살고 풍랑도 조용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이 모든 상해의 원인이니까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폭풍 속에 요나가 결국 십자가를 지는 삶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을 통해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 폭풍의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요나처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하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곧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76년 전에 이 땅에 해방과 광복이 임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라는 책임지는 그 한 사람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광복이 이 땅에게 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언자, 선지자라는 이름의 뜻은 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곧 예언자 요나는 짐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폭풍 앞에서 우리는 서로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단코 다른 사람들을 홀로 폭풍 속에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폭풍을 잠잠케 해줄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폭풍을 잠잠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득마루 교회가 이 코로나의 시대의 폭풍 속에 하나님의 폭풍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예배의 자리에 삶이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의 폭풍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주님의 선지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언자 요나는 짐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3지역을 통해서 우리 등말 위에 요나와 같이 사랑의 짐을 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많은 도전과 위안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3지역에 큰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회복하고 있는 신자영 성도님이 계신데요. 우리 3지역이 그 3지역 카카오톡방에 연화와 같이 끊임없이 함께 짐을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책임지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선지자와 같은 짐지고 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인생의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폭풍 속에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 이 폭풍 속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둘째, 이 폭풍 속에서 인생의 잠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이 폭풍 속에서 책임지는 그 한 사람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인생의 폭풍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발견하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책임지는 그 한 사람이 되시는 모든 등마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